우리 대강절 인사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4주년이 되는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화평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1982년 12월 12일 주일에 서울 채부동교회 지교회로 의정부 1동 포천로터리 2층에서 대충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앞을 지나가노라면 그 건물이 그대로 있어서 옛날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1986년 의정부 4동 소위 불교회관 맞은편에 3층 건물로 이전을 해서 제2성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세 1,300만 원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후에 1987년 소위 제3성전 시대 금호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지 55평의 반지하에 예배당에 있는 건물을 3,100만 원에 구입을 해서 드디어 내 예배당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8년을 있었고 교회가 많이 부흥됐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7월 지금 이 대지를 구입하고 천신만고 끝에 참 건축을 해서 1995년 7월에 바로 이 예배당에 입당을 해서 제4성전 시대 신곡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전 성도가 참 힘을 모았고 그야말로 폐지도 모아서 파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곳에 온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교회 창립 34주년.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가 32살. 그러니까 내 나이가 나오네요. 참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정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는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교회관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인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와 같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창시자요 종교 개혁자인 존 칼뱅은 자신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를 어머니라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된다?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오해하지 말 것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이단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안상홍 증인의 저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어머니 그래요. 잘못된 이단입니다. 어머니가 교회와 같다고 했지 우리가 뭐 하나님이 어머니다 그런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어머니와 같을까? 육신의 어머니가 우리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머니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듯이 어느 신자든 교회 없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양육을 받아서 신앙이 자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 교회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신령한 젖과 밥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정도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어머니와 같고 신앙의 어머니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머니 교회는 어디입니까? 어딘가 있겠죠. 여러분이 맨 처음 복음을 들은 그곳,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그곳,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의 신앙을 잘 양육해 준 바로 그 어머니 교회가 다 있지요. 그러니까 화평교회에서 예수를 처음 믿고 여기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믿음이 자랐다면 화평교회가 어머니 교회인 것입니다. 화평교회가 어머니 교회인 분 아멘 해보십시오. 꽤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교회를 가르쳐서 모교회라, 어비모자를 써서 모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예수 믿게 해주고 또 구원받게 해준 어머니 교회를 가리킵니다. 저는 여주 대신면 후포리 성결교회가 제 모교회지요. 누구나 모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고 그리고 모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화평교회를 모교회로 추억하는 성도들, 지금은 이 교회에 없지만은 아마 전국 해외까지 곳곳에서 화평교회를 모교회로 추억하며 화평교회 모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각자의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화평교회가 이것만 화평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화평교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사랑하며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날 때 그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잘 돌보라고 당부를 할 때 한 말인데, 우리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실제로 따진다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결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죠. 사도행전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피로 이 피 묻은 복음을 믿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라고 하는 거,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한 거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나 예수님의 피나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서 세우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도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화평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는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로 산 교회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린다는 게 해산의 수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교회가, 특히 여러분의 모교회가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 교회가 있겠구나. 그 어떤 전도자가 있겠구나. 나를 해산하기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 또 여러분을 전도해서 양육해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왜 못하냐? 해산의 수고까지 안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수고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명을 전도하는 여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때로는 목사님이 피 흘리시고, 그리고 나를 전도한 분이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피 흘림으로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구나 생각하면서 이 모든 분들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우리 자녀들도 정말 내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나를 해산하기 위해서 피 흘렸겠구나,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려서 나를 낳았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하십니까? 그런 마음 잘 안 들어요. 그냥 어디서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느 날 TV에서 산모가 목숨을 걸고 해산하는 그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진짜 정말 온몸에 피땀을 쏟으면서 정말 아글아글 쓰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내 아내도 정말 저렇게 목숨을 걸고 우리 애들 둘을 낳겠구나.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애기 날아간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여자 읍내에 가서 애기 쑥 나가지고 또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긴 내가 그걸 봤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 모든 여인들이 해산을 저렇게 하는구나. 진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구나. 아내가 목숨을 걸고 사투할 때 나는 뭘 하고 있었나? 나는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나? 이런 걸 생각을 하니까 참 부끄럽고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아기를 낳으는 아내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한마디 못 전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아내들이 해산하고 피 흘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해산의 수고를 할 때 그 아내 옆에 있어주지 못한 남자들은 다 회개하십시오. 아니, 세상에 아내가 목숨을 걸고 있을 때 그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참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인 교회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이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라면야 당연히 교회를 욕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향해서도 아무리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 할지라도 결코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돌을 던질 수 없는 것은
피로 산 교회요. 그 교회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런 어머니 같은 교회이기에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어머니를 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를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자식들만큼은 그 어머니를 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판단하고 또 어떤 교회는 좋은 교회고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이런 것을 쉽게 이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가인 스폴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묻기를,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목사님, 혹시 아실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목사님들 같으면,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형제님, 저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 형제님이 다니다가 그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이 인사를 하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이 목사님이 청년을 불러서 하는 말, 젊은이, 혹시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네가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머리를 꽝 하고 뭔가 맞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좋은 교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내가 좋은 신자가 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좋은 신자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교회가 허물이 있어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듯이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가 서로 실수를 했어도 자식은 어머니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낳기 위해서 피 흘려주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목숨을 걸고 우리를 낳아주셨고 지금까지 키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도 세상에서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분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머니, 영혼의 어머니,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머니 교회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뭡니까? 형제여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 찬송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함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모.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과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또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며 신자들을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한 몸의 지체요 한 부모 밑에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형제보다 더 반가워요. 그죠? 육신의 형제보다 더 자주 만나. 아주 매일 만나. 그냥 새벽에. 여러분, 어지 사촌 육촌을 그렇게 자주 만납니까? 근데 만나면 반가워요. 어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의정부 시장에서 우리 믿는 성도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근데 왜 믿는 성도 만나면 도망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갑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피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의 피를 알았기 때문에 더 반가운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믿는 형제들이 더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는 저절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기형적으로 태어난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는 가슴이 붙었죠. 근데 등이 붙어 있는 쌍둥이 있어요. 등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머리는 둘이에요. 손과 발 둘, 넷씩이에요. 근데 이 쌍둥이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이게 둘이에요, 하나예요? 글쎄, 머리는 둘이니 둘 같기도 하고. 어떤 현인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한쪽을 꼬집었을 때 다른 애가 앙 하고 아파하면 뭐예요? 한쪽이 웃으면 한쪽이 우는데 저쪽 애가 웃으면 둘입니다. 그런데 한쪽을 꼬집었을 때 옆에 애가 아파하면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면 아픔도 같고 또 웃음도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한 몸의식,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아멘. 여러분, 새끼발가락에 가시가 박혔다고 가정해 보세요. 다른 지체들이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온 지체가 다 신경을 씁니다. 소톱 밑에 보이지 않는 가시만 박혀도 온 신경이 거기에 쏠립니다. 우리 엄마들이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머리의 지시에 따라 모든 지체가 민감하게 돌봐줍니다. 손과 발이 급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밴드를 찾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이렇게 사랑하고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보십시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셀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각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우리 지체들끼리는 즐거울 때 같이 즐겁고 또 형제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이 무슨 상을 받거나 금메달을 수여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을 받는 손만 기뻐합니까? 금메달을 받는 목만 기뻐합니까?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축구를 잘해서 상을 받을 때 어느 지체가 상을 받죠? 발이 받나요? 손이 받아요. 네. 금메달은 어디다 걸어요? 목에다가. 그러면 발이 삐지죠? 내가 잘해서 공을 잘 차서 상을 받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 하나이기 때문에.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줍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건강한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어머니인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봉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만 장성한 후에는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 신자였을 때는 교회의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 자라왔지만 장성해서는 마치 부모를 섬기듯이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더욱이 부모님이 편치 않거나 생활이 어렵거나 이럴 때는 자녀들이 더 세심하게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 형편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교회들이 침체가 되고 교회 위상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피로 산 교회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같이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머니인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어머니인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대로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물과 기도 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눈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힘없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침체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화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다시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교회 부흥의 비결을 배우러 많은 교회 성도들,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는 지하 기도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실 문을 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곳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4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불씨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이 묻습니다. 정말 금주부터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라도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와서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리라. 그리고 정말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런 교인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대개 성도들이 말뿐이지 행동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로만 아니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의 촛불을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 생신이 있어서 여러 자녀들이 모였는데요. 이상하게 어머니가 야위어 가고 있어요. 그것을 본 보통 자녀들은 엄마, 아니 왜 이렇게 말라요? 밥 좀 많이 잡세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자녀들 중에 엄마를 진짜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다시 시간을 내서 친정에 내려와서 엄마를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진찰 결과 위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즉시 수술을 했고 어머니는 곧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만 가지고는 어머니를 살릴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런 자녀가 어머니를 살린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신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몸을 들이고 헌신하고 행동하는 신자들은 적습니다. 왜 교회가 옛날만 못할까? 왜 교회에 빈자리가 많을까? 왜 결석 신자가 많을까? 말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불씨를 모을 수 있을까? 수요 예배에 나와 이렇게 수요 예배의 자리가 쓸쓸하면 안 되지. 염려하는 신자들,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의 불씨가 이렇게 약하면 안 되지. 염려하는 신자들이 일어날 때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를 보면서 나도 한 사람 전도해야지.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신자들을 기억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전화하며 격려하고 이런 신자들의 행동이 연약해가는 어머니인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못하지. 그래서 물질로 봉사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어머니인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